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실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악명 높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행하는 연합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두 가문이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왕가들이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호사밧과 아합의 연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의 동맹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결국 이 연합으로 유다 왕조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주 아달랴가 유다 땅에 극악무도한 일을 자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도무지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방신을 섬기는 며느리가 유다의 왕궁으로 들어오는 일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아합의 가문과 정략적인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교적으로 문을 조금만 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좁은 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해악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간과하는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 아사 때부터 이어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동맹을 추진해서 맺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맹은 여호사밧을 계속 어려움에 빠뜨리는 동맹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후 2년이 지났을 때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아합이 그에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길랏 라못을 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빼앗긴 길랏 라못을 되찾는 이 전쟁을 도와달라는 아합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사가 다메섹에게 뇌물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의 이러한 제안에 여호사밧은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라고 하면서 그 제안에 기꺼이 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말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연합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의 연합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외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즉, 여러모로 봤을 때 이득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합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권합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에 아합 왕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오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왕의 뜻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명 모두가
길르앗 라못 전쟁의 승리를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은 율법을 인용하여 예언하기 때문에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특히 10절에서 시드기야가 하는 예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서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를 찾습니다. 다행히 여호사밧에게 최소한의 분별력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일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미가야라는 참된 선지자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애초에 하나님을 모르는 아합과 연합하지 않았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 전쟁에 참전했다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전투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이렇게 묻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꽤나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여기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되어서 누구에게든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며 합리화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그저 흘려듣기에는 꽤나 옳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다 보면 그것을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연약하여서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히 새겨들어야 하는 말 중에 한 가지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스스로 세력화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선지자 미가의 쓴소리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호사밧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짓된 예언이 듣기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듣기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신의 약점을 찌르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 마음에 맞다고 여겨지는 말씀이나 위로를 주는 말씀만을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아합과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책의 내용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고객은 왕이라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습니다. 만약 레스토랑에서 손님과 웨이터가 싸움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고객이 옳은 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비자가 교회가 되면 그 교회에는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해 버리거나, 또 하나는 고객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위치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된 교회는 고객들이, 즉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으로만 되어 있고 그 설교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하며 준비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좋아할까를 고민하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로 나아가기보다는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그 죄를 당연하게 여겨서 서로 신앙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만나면 일상적인 대화만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제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거나 참된 회개로 나아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삶을 그리스도께 맞춤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은 없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의 고객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고객의 기분과 욕구와 불안과 염려를 신경 써준다는 명목하에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말로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목사도 성도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특이한 교회의 내부 상황이 아닌 한국의 편만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이름에 가려진 우리의 너무나 처참한 민낯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곧거나 귀가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욱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갤 때, 그렇게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주어질 때,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